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너무 또 새롭네요. 이 잠실교회에서 1년 6개월 전에 가장 멀리, 가장 적은 그룹이 와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설교, 여러분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신보름꾼처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기를 위해 기도했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인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심정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운 교회 강서교회에 네가 신보름꾼처럼 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제가 그 신부름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쩌다 약간 너무 반갑고요. 얼굴 한 얼굴 우리 그 영인이 어머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 우리 아버님 너무 얘기 많이 들었고 정말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아멘. 우리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작지만 무지개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틴, 프리틴 정말 모든 싱글 결혼부까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말 튼튼하고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 부탁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건 정도현의 설교가 아닙니다. 신부름꾼처럼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오늘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마 이 강서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그 편지를 붙잡고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전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는 이 강서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주신 말씀 중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많은 앞으로 계시가 있지만 그중에 한 구절 바로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낯선 곳 멀고 외지고 관계를 떠나서 정말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울 그리스도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정말 선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전부 쏟아부었기에 서울교회가 시작되어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박항식, 김수미 부부 자녀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집까지 옮기면서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또 이 믿음과 형제자매들의 믿음과 희생이 더해져서 우리 올드 크리스찬들이 정말 자녀가 틴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강서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교회를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강서 센터로 부르든 아니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강서 교회로 부르든 아니면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압축을 한다면 바로 작지만 충성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 대한 교회의 평가였거든요. 저 강서교회 생각하면 비록 50명이 좀 넘는 정말 다양한 필요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시작을 했지만 작지만 정말 충성된 교회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평가라고 믿습니다. 충성된 교회. 오늘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거나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적으로 오늘 시스템에 있는 형제가 영적으로 저랑 함께 할 것을 믿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볼 게 없고 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전진합니다. 자, 시스템에 있는 형제 기도하세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 말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요점. 그럼 설교 쪽이 나와야 돼요. 너 나왔구나. 4개 요점이 있는데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라고. 너희는 목사가
또 형제자매들의 힘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내가 세운 교회라고. 강서교회는 나의 교회고 내가 세웠다고. 누구도 내가 세운 교회를 닫을 자가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인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 열쇠를 내가 준 교회라고,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점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중에 내가 이 교회 앞에 너희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랬거든요. 이 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강서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었기에 우리가 그 문을 두들기며 나아가야 될지 한번 그 문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지난 1년 6개월 시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 교회를,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비록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 모든 걸 지켜보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포인트고요. 네 번째는 신앙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절대 지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반드시 뚫고 인내해서 이겨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새겨두겠다고. 몸에 그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새겨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한번? 자, 첫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강서교회. 아멘.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세영씨 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빠르죠. 내용도 많죠. 그래서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부르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라는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써서 보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운 교회에 네가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쓴 앞으로 일어날 계시가 바로 이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 빌라델피아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해비름은 교회를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 20-30km 내에 다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저희하고 영등포교회하고 거리가 11km예요. 명동하고 잠실하고 11km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11km 딱 가운데 세운 게 명동교회예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균등하게 다 커버하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자니 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세운 게 지금 명동과 영등포 여기 강서교회거든요. 자, 이 7교회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강서교회인데, 이 7교회가 다 비슷한 지역에 차로 가면, 지금으로 차로 가면 뭐 30-40km 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거리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거기 리더십도 틀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틀리고, 그 주변 환경도 틀리고, 거주 여건도 틀리고, 문제들도 틀리고, 필요도 틀리고, 어려움도 틀리고, 장애물도 틀리고, 도시적인 색깔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교회 하나하나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다른 칭찬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더 너희들이 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너희가 이걸 하면 나도 이걸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달라요. 또한 결론은 하나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겨내야 한다는 거. 내가 이겨낼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보상이 있다고. 모든 교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명동의 상황도 틀리고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온다면 저는 서울 경기 지역에 5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산, 분당, 명동, 여기 강서, 잠실. 마치 요한계시록 7교회가 아니라 서울 경기계시록 5교회 같은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의 교회인 이 강서교회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강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또 이 강서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걸 너희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하나님의 당부사항,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서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작지만 하지만 굳건히 충성하고 있는 이 교회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보내셨을까요?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이 못 따라오고 있네. 자,
자, 3절 다시 한번 갑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신문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오픈하면 셧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그리스도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강서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네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분이 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강서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형제자매들이 이 목회자 부부와 함께 피땀 흘려 세워가는 교회지만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쓰신 이 분께서는 내가 그 교회를 열었다고, 내가 연 이 강서교회는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거거든요. 저는 이 강서교회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이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나갈 때,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8절을 보게 되면 8절 찾아보세요. 8절. 예, 네. 자,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이 교회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이게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평가이십니다. 자, 너희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우리가 이 문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문이 하나, 둘, 세 개의 문을 지났어요. 제일 넓은 문 앞에 한 6개짜리 문이 딱 현관에 있다. 건물 앞에.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두 짝이 열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문이 한 짝이에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강서교회 앞에 내가 열어놓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고. 내가 교회를 열었는데 이 교회를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내가 이 교회 앞에 문을 놨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다고. 그 문이 뭐냐면 첫 번째, 저는 그 문이 이 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멘. 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은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네, 절대적으로 좁은 문인 것이죠. 앞에 영등포 교회 문이 넓더라고요. 저기 영등포 교회 앞에 굉장히 깊고 문이 넓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저는 이 교회 앞에 놓여진 문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시면서 문 하나를 놓았는데 이 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하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설사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가 100년, 200년이 되고 목사님이 100번을 바뀌어도 이 문은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이 교회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 문은 또 어떤 문일까요? 바로 두 번째에 보면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잘 꾸미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세례받고 신앙을 지켜서 결국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강서교회 앞에 예수님이 세운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세요. 길이 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아멘. 자, 이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어놓을 수 있고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이 열려져 있을 때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의 준비를 통하여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는 이 지혜로운 성령에 의하여 감동받고 살아가는 이 강소 형제자매들 통하여 그 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또 우리 영인 어머님은 오셨어요. 저는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쳐온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요. 바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문 앞에 바로 지나왔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기적들이 그 문을 통하여 저 교회 문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문이요, 기적의 문이요, 천국을 하는 문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문이요, 바로 지금도 역사하는 물이 강소기 앞에 열려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이 문은 풍성한 삶으로 가는 구원의 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단체에도 정부단체가 되었던 교육단체가 되었던 심리학 상담자 방이 되었던 그 문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앞에 그리스도가 놓은 이 문만을 통해서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문.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명동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시작했지만 진짜 제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삶인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전 정말 요즘 이 교회 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쑥스럽긴 하지만 당구, 탁구, 그 다음에 축구, 낚시, 자전거, 캠핑, 번개팅, 정말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야 가장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니? 딱 먹은 다음에 그래 우리가 배운 것 좀 나눠볼까? 큐티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매일 밤 형제들 집에서 만나고 있는데 정말 제 생각해봅니다. 세상 남자 50대 40대 남자 중에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동호회 만들잖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교회는 이미 모여져 있어. 모을 필요가 없어. 그것도 착한 사람만 모여 있어. 하기만 하면 돼. 야, 저는 요즘 교회 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이 어디 있을까? 안 들어오는 게 바보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왜 어둠 속에서 죄 지으면서 절망 속에 사나? 저는 진정코 한 인간에게 신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한 삶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삶을 우리 형제들이 마음껏 즐기고 초창기 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빡셌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뭐든지 초창기 다 힘들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를 못 누리고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안고 떠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 저는 따뜻한 형제자매들이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에이 그러다가 정말 사는 모습 보고 야 옛날에 내가 고생했는데 너무 재밌게 사는구나. 너무 정말 이렇게 기쁘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돌아오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그 명동에서 떠나갔던 분들 중에 지금 6명 정도가 다시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지나왔기 때문에 펼쳐진 인생인 거거든요. 저는 그 구원의 문이 바로 강서교회 저 교회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곳에 들어와 제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창조한 모든 자연, 모든 인간관계 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형제들 모일 때 어디서 모이냐면 얘기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에 모인다고. 그 지역에서 가장 럭셔리한 장소를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객 만족센터에 항상 모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바꿔버려요. 제자 만족센터로. 깃발을 꽂아버려요. 여기가 우리의 기도센터다. 그러면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건물을 렌트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깃발만 꽂으면 거기가 우리의 아지트가 안 돼.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좋은 빌딩 4군데 골라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오기만 하면 돼. 건물 렌트할 필요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있는 곳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시간상 진짜 중요한 문이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문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 문을 두들겨서 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은 문이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들겨서 열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기도의 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두들기면 열리는 문을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신 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오토도어가 아니 믿음을 가지고 두들기면 하나님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열어주는 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문을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랑하는 육적인 가족들 또 우리가 초대하게 된 우리의 친척, 직장 동료, 우연히 만난 사람들 전부 이 문을 두드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 잔치로 그리고 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두드리는 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열심히 두들기고 있어요. 형제들과 함께 매일 밤마다 어저께도 밤 8시부터 11시까지 자전거를 탔어요. 오진 형제도 자전거 타시죠? 토요일 밤 형제들 라이딩 했습니다. 라이딩. 그래가지고 집에 테레비 보지 말고 나오라고 한강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자전거 타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우정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좋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은 다 해놨으니까 이미 모여있으니 그 믿음을 갖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하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거든요. 아멘. 자, 이제 이 강서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넘겨보세요. 자, 또 넘겨보세요. 네, 또 넘겨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힘은 적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서교회를 봤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작게 시작한 교회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 하지만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강서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도 이 강서교회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가장 멀리 왔고 또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학년부부터 주일학교까지 있는 숫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싱글 50명이면 아멘, 회원부 50명이면 아멘. 근데 필요가 너무 다양한 이 50명이 가장 멀리 이사와서 정말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힘은 적으나 말이 적어나지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거의 없다는 표현이 나도 알고 있다고. 네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캠퍼스가 무슨 또 헌금을 내겠어. 어쨌든지 간에 쓸 일은 많은데 어려운 거 알고 있다고. 사람을 키우고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무슨 돈이 너희가 있겠냐고. 직장은 바빠서 주중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집에 갔다가 주일에 모이는 것도 도전이 되고 하지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은 적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큐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큐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내 이름으로 행한 모든 행사들 모든 전도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비록 육체적인 피곤함,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압박감, 미래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엄습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고 네가 힘은 적으나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시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다 보았고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서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하여 했던 모든 최선의 예배와 모든 어셔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모든 캠퍼스 전도 모임 이 모든 시간에 대하여 내가 다 보았고 이제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내 사랑을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내용에 보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강서교회가 캠퍼스, 대한민국 전체 캠퍼스의 중심지로서 또 서울교회 전체 캠퍼스의 또 미스트리 책임자가 있는 곳으로서 정말 지난 더운 여름 때, 작년에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었는데 우리 박 목사가 우리 형제자매들 데리고 미국에서 온 형제자매들 데리고 2달 넘게 정말 고생하며 전됐던 모든 수고들, 저는 그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 씨앗들이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나오는 시간이 걸려요. 절대 씨앗을 뿌렸다고 몇 개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어떤 분들은 1년 넘게 방문자로 오시는 분 계세요. 빨리 수확하면 그건 배추예요. 배추, 상추. 금방 썩어요. 오래 자라게 하면 오래 갑니다. 아버님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관계는 어머님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묵은 관계인 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도 들었고 영등포교회 다니시면서 옛날 축구하셨던 얘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했고 오랫동안 묵혀두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딱 불러내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했던 수고는 뭐 지금 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세례가 나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 말에 세례가 나와야 돼. 그런 이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물을 주게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열매는 주님이 맺는 거예요. 다부터기 맺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맺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뒤에 맺힐지 5년 뒤에 맺힐지 3년 뒤에 맺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킬 거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 설교문 본문에 없는 내용을 얘기했네. 자, 이거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 저는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 본문 중에 제가 이 강서교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올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됐던 씨앗이 물론 자라겠지만 우리 수고가 10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이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주시는 거예요. 10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진정성. 우리가 10을 했기 때문에 10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찬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지만 네가 50까지 했어? 그럼 내가 50을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한 양이 10이면 그 10 안에 담긴 자녀들의 진정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려운 가운데 속했던 모든 수고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10배, 30배, 60배 많은 사람들로 이곳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왔다는 게 신호탄이에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오셨던 것처럼 아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데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가 한 수고를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일을 내가 만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약속을 믿고 좌절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무엇보다도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어려운 일 없었겠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동교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써 2명의 자매가 천국을 갔어요. 부모님이 가신 게 아니라 멤버가 갔어요. 멤버가. 세우자마자 5개월 만에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천국 1호 자매가 되었어요. 정확히 1년 뒤에 다시 올해 또 6월 달에 우리 김 자매가 또 천국 2호 자매가 되었어요. 아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또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부부가 또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많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곳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깨끗한 동네가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이 왕으로 있는 세상이다 보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강서교회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지난 1년 6개월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제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 형제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싱글 자매들, 오랜 세월 싱글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한 사랑의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싱글 형제들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싸움 속에서 이렇게 먼 곳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올드 싱글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부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먼 곳에 나와 정말 함께 힘을 합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배우자의 건강, 직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사실 명동을 나갈 때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싱글 자매들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서 빨리 성장을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누군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세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지금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그룹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굴 통하여?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명동에서 올해 싱글 남자가 4명쯤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강수에서도 많은 싱글 남자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다 짝 먹혀 있어요. 싱글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는. 집 장롱 안에 다 싱글 남자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초대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친척 안에 내 동생이 내 직장 후배 안에 있어요. 지금까지 못 되는 이유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확신,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 그들이 진짜 여기 왔을 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해서 어딘가 우리가 알고도 데려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던 어떤 싱글들이 다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1절에 보세요. 내가 곧 가겠다. 아니구나. 올라가 보세요. 다시 10절로. 그렇죠. 저는 이 시험이란 단어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험이란 단어,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시험은 우리 과거에 닥쳤던 모든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들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페라이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조사해보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허락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시험은 뭐냐면 도대체 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이 복음을 믿는지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좋은 쪽으로는 유혹이고 나쁜 쪽으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풍성할 때 마귀는 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유혹하게 돼 있어요. 선한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울 때 이 고난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 목적, 잘 될 때는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어려울 때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나님 허락한 목적은 한 가지,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거거든요.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나를 네가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 모든 시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 반드시 교회의 도움과 형제들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과 말씀의 인도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아멘. 11절 넘겨보세요.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제자삼 통해서 내가 20년 전 세례 받았어. 30년 세례 받았어. 10년 전 세례 받았어. 내가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전도하고 세례 주고 지난 25년 동안 30년 동안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가진 게 뭘까요? 그래도 난 집을 샀어. 집 한 채는 있잖아. 그래도 나는 이 어려운 시간에 대학은 졸업했어. 졸업장은 있잖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려 했을 때 그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요, 또 믿음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외의 것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또 좋은 집을 얻게 되어도 이런 것들은 다 사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을 때 그 가진 것은 복음의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 준 것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끝까지 지켜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은 승리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내일 저녁에 갈 수도 있고 10년 뒤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막을 벗을 날들이 오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밝혀지고 하나님 주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 헛수가 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명동교회 자랑스러운 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첫째, 이 면류관을 받는 자매가 2명 나왔다는 거. 아멘. 장례식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한 자매는 사고로, 한 자매는 알므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에 그 의의 승리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그룹은 명동에는 아버님 어머니들이 한 20분 계세요. 20분. 교회는 작은데 장년부가 20명이. 잠실은 한 300명인데 장년부가 20분이고 명동은 70명인데 그 중에 20분이 장년부 어르신지. 그분들 가운데 파킨슨 라는 분도 계시고 치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 또 암투병하는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의 육신이 점점 이 땅에서보다도 저 천국에 대하여 준비를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그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집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오직 의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요. 그것은 오직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이기는 사람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고. 자, 요즘 문신 많이 하더라고요. 타투. 하나님 허락한 유일한 문신은 이 문신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써주는 문신.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교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2000명까지 갔다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의 교제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저는 이 안에 있는 강석 형제자매들이 기둥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주석서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왜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고 했는지 이 의미가 뭐냐면,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주석서 내용을. 자, 본문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로 하고 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 기둥뿐이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 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사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자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아멘. 아니, 누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목사들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들의 허물을 받고 누군가는 또 제 허물을 보면서도 시장이 흔들린 자도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놀라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오랜 세월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시간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뚫고 이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분들이 떠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떠난 형제자매들도 다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둥 같은 형제자매들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났던 형제자매들 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의 열매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어진 교회 속에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함께 즐기며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교회 안에서, 강서교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인내하고 너희들 쌓았던 모든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상을 줄 텐데 너희를 이 교회, 그것을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고. 그 기둥을 사용해서 내 교회를 지탱하게 만들 것이며 그 기둥을 통하여 떠나갔던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만들 거라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세 번째, 너희 안에 세 가지 이름을 써놓을 텐데, 하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세 번째는 내 새 이름을 네 몸에 새겨두겠다고. 그럼 뭐예요? 문신 아세요? 문신? 사랑하면 뭘 새겨요? 문신 새겨요. 자기 이름. 예를 들면 뭐 장세경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아, 또 지워야 돼. 이것도 안 돼요. 헤어지면. 그건 뭐예요? 소유요. 그 사랑을 보라고. 내가 새기는 게 아니라 장세경이 아들. 하나님이 내 몸에 새겨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네가 올 천국의 이름을 내가 새겨주겠다고. 보라고. 내가 너랑 함께 얘기하겠다고.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강서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왜? 이분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는 문이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가는 문이요, 그리고 두들기면 열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유일한 문을 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문은 단지 예배로 오는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는 문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바로 저 문임을 우리 스스로 믿으면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또 저 문으로 데려올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을 사람인지를 우리가 믿고 또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 있다고. 너의 고통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인내하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성전의 기둥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너희들을 보고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마지막으로 네 몸에 내 이름을 새겨두겠다고. 난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며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고. 면류관이 앞에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강석이가 그러한 위로를 받는 가운데 빛나는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